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산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곧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가서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증거받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의 그 진정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진정한 지금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또 레위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나도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이웃은 어떤 지리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나 종교적 어떤 동질성 그런 것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볼 때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그를 돌보아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인 율법교사인 서기관이라고 하죠. 율법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신학자예요. 그 율법교사조차도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럼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필요한 자에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
나를 필요로 한 자에게 내가 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 도덕적으로 나가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만 행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고 도덕적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신령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날 누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자인가?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에요. 성전 생활을 떠나요. 성전 중심 생활을 버리고 이제 그 자기 그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은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영육간에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 옛 뱀에게 미혹당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빼앗긴 것이 뭔가 하면은 잃은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과 하와의 그 모혈로 난 후손들은 날 때부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예요. 강도 만난 자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이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위해서 지위가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옥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지금 거반 다 죽었어요. 숨이 다 끊어져 갑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그와 생명을 건진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지금 둘째 사망을 목전에 두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을 목전에 두고 그 지옥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거의 다 죽게 된 영은 죽었고 이제 육신도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까지 조금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숨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모든 게. 끝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예수님이 끊어지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살림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인들은 아주 이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반목이 너무 심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만, 동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을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개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갖다 고쳐달라고 할 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개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상종도 않는 거죠. 그 갈등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했는데, 그때 그 아수르의 왕, 누구예요? 그 에살핫돈이라고 하나요?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 그 이방인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통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난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또 7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돕겠다고 합니다. 돕겠다고 하는데 에스라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짓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단칼에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반목하고 갈등이 아주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인데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은 뭐 기간도 짧아지고 더 어떤 고생도 덜하고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뺑 돌아가지고 한참 더 걸려가지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한 부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접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그만큼 갈등이 깊어졌던. 그래서 어떤 이 감정적으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외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그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갖다가 마치 이방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갖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거죠.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무도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 환자를 쳐다보는 것처럼 개를 쳐다가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신성한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 것을 보면은 죽임당한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런 우리 주님.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들 많죠. 세상 일이 바빠서 또 귀찮아서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돼야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죽어가는 자들, 우리 조금 아까 찬송을 했지만 저 죽어가는 자들,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의 희생이 따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물질적인 사랑, 물질적인 희생이 따랐고, 또 시간, 또 육체적 희생, 이런 것들이 따랐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 줄이는데 평안하여라, 덥게 하여라, 배부르게 하여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34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기름과 또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그 사람이 무슨 여행을 다니는데
무슨 상처를 싸맬 준비를 해가지고 붕대 같은 거 갖고 다녔겠어요? 뭘로 싸맸겠어요?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맨 거예요. 자기 옷을. 그 유대인들이 입는 옷 있죠? 그 흰 천. 그걸 찢어가지고 간 거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싸매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옷이 끼워지고 벌거벗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옷까지 다 내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도 내주고 또 그 여관에 가가지고 주막이라 했죠. 주막에 가서 그 주막에서의 그 여비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고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부족하면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이 데나리온 둘이 그때 당시에 값어치로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12일 동안 살 수 있는 분야예요. 12일간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은 24일간을 살 수 있는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이탈리아에서의 그 숙박비가 하루에 그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 32분의 1 데나리온이면은 두 데나리온이니까 64일간을 갖다가 그 주막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고 간 거예요. 이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준 거예요. 다 내어준 거예요. 희생하는 걸 보셨죠. 우리가 인색해가지고는 물질에 인색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원래 여기 우리의 이웃,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재물 같은 거, 이런 거, 시간, 이런 거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죽어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막 주인에게 그 이튿날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급히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결코 그냥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 자기가 거기 묵으면 자기가 돌봐주겠죠. 근데 그런 환자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2달간 머물 수 있는 여비를 줘가면서 돌봐달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놔두고 그냥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바쁜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 못지않게 바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마귀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로로 다니는 자들,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바쁘다고 핑계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섬길 수도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육체적 희생이 따른데, 육체적 희생.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동족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쳤던 가장 큰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자기들도 거기서 머뭇거리다가는 강도 만난 자처럼 화를 당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4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천혜의 요새고. 근데 여리고는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그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산길로 쭉 가는 거예요. 험준한 어떤 그런 산길들. 동굴 같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저기들을 봤을는지 모르겠어요. 지형 같은 거. 바위굴 같은 게 많이 있죠. 바위굴 같은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곳에 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얼마나 자주 출몰을 하는가 하면은, 그 길을 갖다가 피해 길이라고 해요. 피해 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피해 길이라고. 그리고 여리고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기들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내려가면은 그 살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살해를 받아갖고 내려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갖다가 강도들이 잡아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 길을 갖다가 피해 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타고 막 확 가버리니까 이 강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위장 전술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이나 또 아내들, 연약한 아내들을 갖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도 만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길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신앙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 쓰러져 있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 죽이고 또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멈출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멈추면 바본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길을 그 강도 만난 그게 관리했던 거 관리해. 또 위장으로 누구를 죽은 것처럼 강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에게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보고도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따를 그런 희생.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뭐를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탔는지 노새를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낙타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죽어가는 자를 갖다가 치료하고 싸매고 또 자기가 탄 그 짐승 위에 태우고 주마에까지 가서 또 돌봐주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말에다가 자기는 걸어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죽어가는 자를 갖다가 태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버날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나온 과거 길들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주님과 같이 동행을 했으면은 그 발자국이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왜 발자국이 저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너를 업어날랐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나귀 위에 또는 그 짐승 위에 그 죽어간 자를 태우고 실어나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업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공부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어나르죠. 그리고 주막에서도 어떡합니까? 계속 돌보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돌보고. 그런 희생이 따랐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오셨거든요. 강도 만난 자를 살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돕다가는 자기도 자칫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의 죽음을 당해야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분명히 우리에게 불이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찾아가는 우리가 상처받아요. 솔직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실 때를 지금까지 학수고대하고 오시는데 이제 오셨냐고 막 반갑다고 막 손잡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려고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죠. 상처를 받아요. 외면당하고 멸시하는 것 같고 마치 능욕당하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요, 참, 이 노방전도를 해보셔야 돼요, 노방전도. 노방전도를 하면은 얼마나 그 싸늘한 눈으로, 그 뱀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와 같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에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물질이 아까워서, 내가 바빠서 핑계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눈, 싸늘한 그 눈, 그 외면하는 거, 그런 거에 상처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갈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할 수만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오신 거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다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인색하고 그러면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 제사장과 같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레인과 같은 그런 이웃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이 망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즐기면 되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도말 끝까지.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고 싸매고 말에 태우고 밤새도록 또 돌봐주고 비용을 또 지불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 낫기까지 좀 돌봐달라는 거죠.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은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행이 결코 일시적인 감정, 또 충동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강도 만난 자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벌거벗겨진 채 그 수치스러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마치 죄인 중에 죄인인 것처럼 그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받은 것처럼 나무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해요. 죽으시고 그 죽임당하실 때 붙잡히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주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 달아난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합니까? 이런 배은 망덕한 놈들 하면서 포기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주시고 그들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셔서 이 세상 땅까지 복음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에 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찾고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막 주인에게 끝까지 돌봐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족하면은 저희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부지런히 내밀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죽은 자를 살려가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작은 자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에게 한 거예요. 주님. 나의 진정한 이웃인 우리 주님에게 한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가와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추석 기간에 이 명절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 가까운, 혈통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걔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가족들, 친척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세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벼슬아치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도 있고. 꼭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만 따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모든 무리를 다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죽어가는 자들로 여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우리 이웃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것,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것, 그건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시고, 이번 기회에 저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명절이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